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의 후반부에 들어가는 장입니다. 전반부를 표적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죠? 예수님의 행하신 7가지 표적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후반부는 영광의 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후반부의 내용은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용은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내용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광경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주고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기, 환호, 높은 위치,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은 다릅니다. 모욕, 고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요한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로마 시대에 가장 참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해석을 했을까요?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6월절이 임박했습니다. 6월절이 임박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 6월절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시는 마지막 6월절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 6월절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십니다. 즉 6월절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 로고스였습니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고 빛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로고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 모든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원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 아니라 원래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에 있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도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13장 이 영광의 책의 시작은 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장 전체의 주제인과 동시에 이 나머지 모든 장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13장의 내용은 참 의미 있는 내용들입니다. 20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일명 세족식을 행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발은 누가 닦습니까? 종이 닦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 또는 선생으로 불려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신분을 낮추셔서 제자들의 지금 발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행동에 제자들은 몸둘 바를 모르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 라고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의 환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들도 이제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이 죽기에 임박해서도 실은 제자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건 뭐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별로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포기하시고 이제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종처럼 낮아지시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선생의 위치에서 종의 위치로 낮아져서 제자들의 지금 발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단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너희도 나처럼 섬기라.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낮은 자리로 가서 누군가를 섬깁니다. 왜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먹다가 흘리는 음식은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저분해.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왜 꼭 저렇게 지저분한 행동해야 되지? 하지만 본인이 애를 낳고 엄마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합니다. 음식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이가 흘린 음식도 먹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를 위해 한없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 뒤에 사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책 이름 자꾸 생각해요. 뭐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류라셉 선교사님 원래는 제가 알고 계시죠? 형님이시죠? 처음에 이제 선교를 어디로 가셨냐면 카자흐스탄에 가셨어요. 상당히 추운 나라입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주신 메일을 제가 지금도 가끔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써있냐면 굉장히 추운 나라인데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난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의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연료비를 아낀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아이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연료비를 아끼고 살았던 것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가난한 나라.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미혼모가 되는 것이 허다하고 버려져서 방치되는 아이들이 태반인 나라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위치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그들과 같이 같은 모습으로 생활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는 게 단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13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표현을 종처럼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음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속식이 끝나고 만찬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갖고 있고 예수님은 이미 그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아파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였다. 유다가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유다 때문에 내가 팔려서 죽게 될 것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금 염려하고 계십니까? 유다를 염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자신을 팔 제자, 그 제자의 모습에 가슴이 아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유다에게 포도주에 떡을 적셔서 한 조각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미 네가 할 일을 알고 있다라고 암시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다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끝까지 잡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13장 1절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지금 팔려고 계획한 유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한 조각 떡을 받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떡을 먹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그냥 받고 나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고 나갔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시간적인 의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데 왜 유다는 그 사랑을 몰랐을까요? 그는 영적인 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영적인 밤이었어요. 영적인 밤이오며 은혜를 느낄 수도 없고 사랑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밤입니다. 시편 41편에 보면 영적 밤을 맞이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오죽했으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이 지금 자기 삶에 계속 연속으로 지금 펼쳐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좋았던 때를
떠올리면서 낭망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왜 지금 내 처지가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서 또 미래를 내다보니까 미래는 암담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인도하심을 어디서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밤이었거든요. 그때 그 시인이죠. 영혼을 향해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잠자고 있는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자 그의 입에서 다시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밤,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자는 대로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영혼을 향해 선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지만 유다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밤을 맞이하셨을 때 여러분 영혼을 향해 흔들어 깨우십시오. 외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유다 말고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13장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떵떵거렸어요. 큰 소리를 치면서 나만은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만은 안 그럴 겁니다. 주님, 나는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넌 그렇게 못해. 네가 다 긁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1절의 말씀과 38절의 말씀은 너무나 큰 지금 대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38절의 말씀은 제자 중에 대표격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부인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14장 이후의 말씀이 13장 이후 14장부터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떠났는데 너희 제자들 너희가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17장에는 그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 21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을 모욕하고 배신한 사람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는 후배가 찾아와서 뭘 부탁을 했어요. 아쉬울 때면 와서 찾아와 부탁을 합니다. 사정도 딱하고 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 다른 길로 가는 걸 아는데 왜 그렇게 도와주냐는 것이죠. 매번 그렇게 속으면서 왜 도와주냐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도 지금껏 너에게 속아주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도 지금껏 너에게 속아왔고 지금도 속아주고 있다. 근데 그게 부인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겠다고 하고 믿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산 날은 솔직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속아주시죠. 하나님은 늘 속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잘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실수 많고 부족한 거 많고 부끄러움 많은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늘 속아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나도 속아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때때로 저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속아주자.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속아주자.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끝까지 속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어떤 면에서 되게 감사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이전에 수없이 많은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할 것 같아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지금 이렇게 하면 다음에 좀 더 잘하겠지라는 그런 보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기대가 있으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드디어 알게 될 것이다. 김혜자 씨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아프리카라고 하면 곧바로 야생 동물들을 떠올립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야생의 초원에 뛰는 동물의 왕국만을 보여줍니다. 마치 아프리카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는 듯이, 마치 무의미한 전쟁과 굶주림으로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일이란 전혀 없다는 듯이, 왜 세상은
사자와 기린과 얼룩말들을 보호하면서 이 죄 없는 아이들은 그냥 굶어 죽어가게 내버려 두는 걸까요? 물론 아주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릴라 300마리가 죽었다고 하면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 떠들어대면서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는 4초마다 한 명의 아이가 전쟁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고 매일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거나 전쟁터에 총알바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5천 명의 아이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아이들을 고통받게 해야 할까요? 참 공감이 가는 내용 아닙니까? 참 이기적이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상한 세상이 아닙니까? 동물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열을 내고 흥분하지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 이기적인 생각들이 오늘 이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캄캄한 것이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세상엔 빛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저기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유의 꿈이 천재 과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발견해서 엄마의 일, 아빠의 일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은유의 마음입니다. 무슨 청소기를 만든다는 듯 뭐 하여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야겠대요. 그러면서 아빠에게 나눠주겠대요. 50만 원 주겠어요. 속으로 제가 이랬으면 매달 줘야 된다. 근데 이 아이에게 50만 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돈을 벌어서 저에게 줄 때가 되면 과연 50만 원이라는 돈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고 적음의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많다라는 얘기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많다라는 것은, 많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만큼 필요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많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필요 있다라고 느끼면 많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여기에 좌석이 50석밖에 없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좌석이 많다라고 느끼는 거지, 여기에 사람이 많아지면 의자가 많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가 많다라고 얘기할까요?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들은 왜 교회가 필요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사랑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기적인 세상에서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교회에 대한 편견과 뭐라고 할까요? 잘못된 인식과 안 좋은 감정들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소 끝까지 사랑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실천하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먼저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가까운 곳으로부터 실천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편견과 비판이 칭찬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세상 사람 앞에 칭찬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